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열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설교가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께서 이제는 내 삶에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목표랄까요? 다짐이랄까요? 정말 우리 삶의 이유가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관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혹은 세상에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허락하셨다라면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본체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지누리가 나무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 드릴 때만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형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바라시는 열매가 많이 있겠죠. 저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제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화평하여지는, 다투는 곳에 제가 가면 그 분쟁이 멎어지고 다툼이 멎어지고 정말 불화하던 곳에 제가 가면 그 불화가 더 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처가 수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화평의 역사가, 그러한 열매가 저에게 맺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그 열매의 본질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양각색의 저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행복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맺으셔서 작지만 풍성한 열매가 있는, 향기가 넘치는, 주님을 닮은 또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요 우리들의 가정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 역시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죄를 그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가 살아있는 모든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서 정립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 우리는 흔히 죄하면 사람을 죽이고 뭔가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인간의 그 어떤 규범의 틀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죄로 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불법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불법. 그러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밝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 성정, 이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을 쏴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1cm를 벗어나도 죄고 1m를 벗어나도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릇 행한 게 뭡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 뭡니까?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불법을 행했고 죄를 행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각기 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바로 죄를 그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죄를 그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그치게 되어지고 동시에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 죄를 그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처럼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를 그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그친 사람은 아까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제 내 안에 죄가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잠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불법의 삶을 그치고 주님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만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 죄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친다. 죄를 그친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죠? 죄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죄를 그쳐진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냥 그쳐집니까? 절대로 그냥 그쳐지지 않죠. 죄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해서 죄를 그친다라면 우리 중에 죄 지을 사람이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참 끈질기고 죄는 그냥 우리의 본성에
뿌리를 박다 못해 너무나도 깊게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기 어려워서 그래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금에서 그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셨다가 시키셨다가 연단하셨다가 시키셨다가 한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주일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치게 하는 도구로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그러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 들으면 또 한숨부터 쉴 그러한 영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고난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자체를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고난 자체를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나 받지 않는 자나 고난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특별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삶에서 받는 고난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된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음에 있어서 누군가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받아도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소득이 있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기쁠 수가 없지요. 우리 영희 권사님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시고 다리가 그렇게 아프시고 우리 지금 육신에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병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실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 손이 저리실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고난할 때는 고난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소득 있는 고난이요. 이 고난은 나를 유익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아픔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는 고난이에요. 모두가 인생사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소득 있는 고난으로 받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소득 있는 고난이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을까가 아니라 그쳤음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로 이 고난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전진하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사람들 소득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11절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1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엄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입 벌리면 어떤 세상의 유행을 쫓고 어떤 가십거리를 말하고 육체의 누추함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닌 입 벌려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주님 따라서 일합니다. 얼마나 덕스러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입을 벌릴 때 정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고 속에서 짜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입을 벌리든지 잠잠하든지 입을 벌리면 벌리는 대로 그냥 그 입에서는 덕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입을 다물면 다무는 대로 때에 맞게 잠잠하여서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놓고도 왜 저렇게 부산스러운 거야? 왜 저렇게 티를 내는 거야?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참 있는 듯 없는 듯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름답고 그 봉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냥 그러한 일 같으니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입술을 돌아보니까 난 아직도 세상 말이 많은데 내 육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하는 게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확실히 자라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 열매 맺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실망치 않으실 수 있는 낙심치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다 찼을 때 마침내 제가 볼 때 제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도 이상하다. 남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들만 모였나. 정말 저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 성도들은 하는 것마다 덕이 되고 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있네. 정말 그러한 어디서 주었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를 그쳤다.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그친다라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죄를 그친다고요? 고난이 이 죄를 그쳐주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정말 입이 덕스럽고 행함이 덕스럽고 나아가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요? 갑옷을 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엔 이 말씀이 되게 이해 안 됐어요. 이 본문 보면서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갑옷을 삼으라고 하시는데 대체 뭘 갑옷 삼으라는 거지? 뭘 갑옷 삼아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난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소득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입술과 행함과 열매의 자리로 나를 이끄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갑옷이 되는 거예요. 갑옷.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갑옷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고난이 올 때 어때요? 고난이 올 때 어때요? 두렵죠. 낙심되죠. 무섭고 원망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고난이 유익이구나. 아, 고난은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더욱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갑옷을 삼으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틈타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으면 마귀가 그 고난을 틈타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저는 늘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나쁘게 했거든요. 저를 횡단보도에서 받쳐놓고 그 사람은 차를 더 앞으로 굴려서 횡단보도 밖에서 친 것처럼 라카치를 거기다가 했어요. 그때는 CCTV도 없었어요. 저는 20년 전이니까 고등학생이고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거짓말로 그렇게 너무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분하고 어디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을지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멀지 않은 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차를 타고 가는데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또 막 분함이 올라옵니다. 부글부글합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그 순간에, 불합리한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맨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와, 말씀이 저한테 딱 그 문제에 대해서 대입이 되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용서가 되어지고 도리어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저는 20년 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마귀가 더 이상 그 문제를 통해서 제 감사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갑옷을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갑옷 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면요, 돌이켜 감사하라, 돌이켜 기뻐하라.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으면 그냥 감사가 돼요. 갑옷을 입으면 그냥 기쁨이 와요. 갑옷을 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편안한 이 파다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는 감사를 뺏길 수밖에 없고 기쁨을 뺏길 수밖에 없고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혹은 내게 줄려주셨던 수많은 말씀이 이제는 내게 갑옷되어질 수 있도록 주 자신이 내게 갑옷되어 주시어서 이제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갑옷을 뚫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갑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갑옷을 입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이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죄를 그치는 지혜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꼭 고난을 당해서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지혜가 우리에게 갑옷이 되어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갑옷이 되어서 마귀가 더 이상 이 유익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감사 기쁨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내 안에 갑옷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셔서 순적하게 열매 맺는 자리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